10월 31일 목요일 시편 108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모압은 내 무곡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고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시편 108편에 보면 표제가 있습니다. 네, 표제가 있는 시가 있고 없는 시가 있는데 108편에는 표지가 있죠. 뭐라고 써 있냐면 다윗의 찬송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본문을 보면 자, 1절에서 5절은 우리가 잘 아는 오주여 나의 마음이 그 찬양 아시나요?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바로 그 찬양 가사의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자, 이 말씀 1절에서 5절은 시편 57편 7절에서 11절 내용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108편을 부르면서 옛날에 불렀던 시편을 가져와서 그대로 읊는 겁니다. 자, 57편은 어떤 내용이냐면, 자, 57편을 볼까요? 자, 57편에도 표제가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동굴에 있을 때 부른 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08편을 부르는 시점도 이와 비슷한 위기의 순간이라는 거죠. 그 위기의 순간 가운데 이 시를 기억하면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동굴에 있을 때 그 끔찍했던 그 경험을 다시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이 시편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6절에서 13절은 시편 60편 5절에서 12절과 같습니다. 한번 시편 60편 볼까요? 자, 이것은 어떤 시이냐면 다윗이 아람과 에돔과의 전쟁 상황에서 부른 시인데 지금 상황이 바로 그렇게 적들과 전쟁하는 상황과 유사한 상황이라는 거죠. 이 상황 속에서 옛날에 불렀던 시를 다시 가져와서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2절에서 새벽을 깨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번역본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요. 내 영혼을 향해 깨어나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자, 영혼을 향해서 깨어나라라고 말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사실 우리는 잠잘 때 말고는 늘 깨어 있잖아요. 그런데 왜 깨어 있으라라고 말하는가? 자, 진정으로 우리는 깨어 있지 못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깨어나라는 고백을 통해서 깨어났을 때, 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진정으로 깨어 있을 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고백이 바로 3절에서 4절의 고백입니다. 자, 본문 3절에서 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죠? 문 나라, 열방, 여러 나라들입니다. 그 여러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다윗의 나라를 침공하고 있죠.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하늘보다 높습니다. 위기 가운데 하는 고백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그 문 나라들은 오늘 본문 후반부에 나오는 주변의 나라들, 모압, 에돔, 블레셋과 연결이 되는데, 자, 이어서 한번 지도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구조를 보면은, 자, 모압을 향해서 내 목욕통이다. 에돔에는 내 신발을 던지며 블레셋 위에서 외치리라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도를 보면, 자, 이스라엘은 지형적으로 보면 사방이 막힌 곳입니다. 자, 동쪽으로는 모압과 암몬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남쪽에는 이 지도에 넣었지만 에돔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쪽에는 해양 철기 민족,
굉장히 잔인한 민족인데 이 블레셋이 있고요. 이쪽에 또 페니키아가 있어요. 자, 그리고 북쪽에는 아람, 수리아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바다가 중요한데 바다로 갈 수 있는 길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간다 해도 아래로는 블레셋, 위로는 페니키아가 공격하는 그런 곳이죠. 자, 그리고, 자, 그나마 수원지라고 할 수 있는 이 염해, 꽤 크게 보이는 수원지로 우리가 추정되는 곳인데, 말 그대로 사해예요. 소금의 바다입니다. 먹을 수 없는 곳입니다. 기껏 물을 얻을 수 있는 곳은 갈릴리 호수고요. 요단강은 굉장히 좁은 곳입니다. 우리 한강 같은 그런 큰 강이 아닙니다. 매우 작은 하천에 불과한 곳입니다. 그리고 예전 주일 설교 때 한번 나누었지만 이스라엘은 천수답입니다. 천수답은 뭐냐면 농사를 지을 때 물을 끌어와야 되는데 그 물을 오직 빗물로만 충원할 수 있는 곳. 그러니까 비가 오면 그러면 빗물을 저장하면 되지 아니요. 이 당시 이스라엘 지형은 빗물을 저장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현대 이스라엘은 어떤 기술을 동원해서 빗물을 저장하긴 하지만 이 당시에는 그런 기술이 없다 보니까 빗물을 저장할 수 없었어요. 저주들을 파도 물이 다 새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이스라엘은 지형적으로 보면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곳입니다. 물론 비가 내리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룻기에 보면 엘리멜렉 가정이 흉년을 피해서 어디로 가죠? 동쪽인 모압으로 갑니다. 모압은 천수답이 아니에요. 모압은 천수답이 아닌데 이스라엘은 천수답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들죠. 왜 하나님이 택한 민족을 모압이나 아니면 여기 있는 밑에 있는 좋은 나라, 애굽 그쪽을 정착지로 삼으면 되지. 왜 하필이면 이곳을 정착지로 삼으신 걸까?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거든요. 이 척박한 땅이 젖과 꿀이 흐를 수 있습니다.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비가 오면. 그러나 비가 오지 않으면 젖과 꿀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는 이렇게 사방이 꽉 막힌 곳입니다. 자, 그런데 딱 하나 뚫린 곳이 있어요. 어디죠? 빗물이 내리는 하늘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늘만 바라봐라. 너희는 하나님만 바라보라. 라는 메시지가 이 지형 안에 담겨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이 위로가 되시나요? 사실 이 말을 들으면 성경의 말이니까 아멘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솔직히 헉이라는 반응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후서 말씀을 볼게요. 자,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면 찾아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그러니까 사방으로 지금 이스라엘 우겨싸움을 당했죠?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답답한 일을 당하지만 낙심하지 아니하며. 자,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보배를 가졌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처럼 사방이 다 막혀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자, 오늘 본문 13절을 볼까요? 이렇게 고백하죠. 이 척박하고 사방이 막힌 곳에서 13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용감히 행하는 근거가 뭐죠? 내가 뭔가가 있어서, 힘이 있어서, 주변 나라가 도와줘서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누가 밟는데요? 하나님께서 밟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적용해 볼 텐데요. 유진 피터슨이 108편을 설교하면서 했던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특별히 10절을 가지고 풀었었는데요. 자, 오늘 보면 10절을 볼까요? 10절이 이렇게 되어 있죠.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하는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데려갈 것입니다. 답변을 하는 거죠. 누가 나를 데려갈 것인가? 하나님이 데려갈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욕이 나오는 사람, 임무, 위협, 좌절, 제도, 상황이 시편 108편을 기도하면서 나의 힘과 이해와 성향을 넘어서 하나님의 목적을 구하는 기회가 됩니다. 내가 안락하게 그들을 길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상대하시기를 구하게 됩니다. 우리의 원수들을 밟을 사람, 곧 책임질 사람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설교합니다. 여러분 위로가 되십니까? 여러분 사방이 바뀌셨습니까?
관계, 돈, 여러 가지 어떤 일들로 인해서 여러분의 상황이 답답하십니까? 그런데 그 자리는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에 따르면 하나님의 목적을 구하는 기회이며 그리고 이 시편 108편을 부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사방이 막히지 않으면 이 시편 108편은 부를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사방이 막힐 때 우리는 시편 108편을 읽을 수 있습니다. 부를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도우소서. 옆에 나를 도울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다면 이 고백을 하겠습니까? 돈이 있어요. 내가 도움을 요청하면 도움을 주는 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시편 108편을 부르지 않겠죠. 하지만 우리는 사방에 막힌 자리에서 이 시편 108편을 부를 수 있는 자입니다. 12절 다시 읽어볼게요.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사람의 구원이 헛되지 않다고 하면서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자들은 감히 부를 수 없는 고백, 우리는 부를 수 있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방이 막혔다라면 시편 108편을 주 앞에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진 피터슨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 상황을 상대하기를 구하는 그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시편 108편을 부를 수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시편 108편을 부르지 않고 사람의 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만 아니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상대하시기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자입니다. 그 기회를 선용하겠습니다. 마음껏 활용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